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별하기 위하여서 기독교라 그렇게 부를 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전해주신 예수에 관한 복된 소식, 복음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처녀 탄생과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예언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한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과 성령 강림, 재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근본 교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요 마음을 탁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지식, 무식, 유식, 그리고 지위, 고하를, 그리고 선인과 악인을 다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구원받게 하셨으니 온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니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들을 보세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창시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에 입각한 선행과 그리고 율법 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보이는 신의 형상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추상적인 관념과 그리고 깨우침에 이런 것들에 기초를 해서 세상 종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결코 그런데 기초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하심과 그 예언이 역사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하여서 기독교가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다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실제 역사에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사건과 역사적인 그 사건에 기초하여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올바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또한
부활의 목격자들이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기 때문에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불신앙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 창자국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는 자기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도마의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도마가 있을 때 그때 자, 나를 보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더 복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된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들을 온 세상에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이 만든 신화적인 하나님이나 신화적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등장하셨던 역사적인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천국 복음을 우리 또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심을 우리 또한 믿습니다. 비록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사도들처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사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경험한 예수의 부활이 우리들의 예수의 부활이 되었고, 사도들의 그 부활 승천, 이 승천이, 예수 승천이 우리들의 예수 승천이 되는 줄을 우리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과거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건들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현재적인 사건으로 경험되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과거의 예수님의 사건을 오늘 내가 믿음으로 오늘의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부활의 몸으로 계속 머물러 계셨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마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혼동이 돼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사람들 앞에 10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과거처럼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동행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잠깐 이렇게 보여주시고 싹 없어지시고 또 저쪽에서 또 잠깐 보여주시고 사라지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이 문을 딱 이렇게 닫고 있는데 그 문을 그냥 통과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야, 내 손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너희들이 평강하냐,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또 싹 사라지시는 것이에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나타나셨다가 호련히 사라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육체를 가지시고 부활하셨는지, 육체적인 부활인지, 그렇지 않으면 환상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꼭 뭐 같으냐면 귀신이 고칼로들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십자가의 못자국을 가지시고 나타나셨지만은 과거의 예수님의 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또 금방 사라지니 제자들이 헷갈려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서 낙행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셨다면 왜 그들이 고기 잡으러 낙향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지상명령을 남기시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마음 헷갈리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계속 머무시면서 매주일마다 이 나라에서 나타나셨다가 또 저 나라에서 나타나셨다가 또 이 교회에서 나타나셨다가 저 교회에서 나타나셨다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그렇게 하신다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소동이 일어나서 뭐 난리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 증거할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여 우리 교회에도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신앙인들의 관심사가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 어디에 나타나실까, 스마트폰 그냥 이거에 눈 떨어지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어디에서 나타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살리셨도다. 그 나라에서 이렇게 그냥 수만 명이 모였다. 이런 얘기들로 이렇게 가득 찰 것 아니겠어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공평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마다 한 번 이렇게 매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다 방문하신다면 몇 년이 걸릴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52주가 1년일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1000년이면 52,000이야. 그럼 우리나라 6만여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려면 1000년 기다려야 돼. 지금서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들이 막 부르짖어 갖고서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모이기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오신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남산, 여기 명동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터져요. 아니, 교황이 왔는데도 난리를 부리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의 역사를 많이 일으키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박이지 뭐. 다른 교회 안 오고 우리 교회 오셨으면 좋겠어요. 대박일 거 아니겠어요?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다 보이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머물러 계시고 계시니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가신 그 모든 길도 우리들이 따라서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부활 사건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서 잠깐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고 저기서 잠깐 나타났다가 계속 그렇게 하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상적인 존재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주 명확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저기서 나타나셨다 없어지는 신령한 몸에 대하여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두 천사와 함께 하늘나라로 붕붕 떠 올라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광경, 승천의 광경을 보니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승천의 장면은요, 12 제자들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500여 명에게 일시에 목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승천 사건이 아무리 우리 인간으로서 믿기 어렵다 할지라도 500여 명의 현장 목격자들이 증언하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 승천 사건이 기독교의 중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 가지 면에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 어느 곳에 계신지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나라가 장소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인간들에게 마음속에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얘기하는 하늘나라는 어떤 추상적인 상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장소적으로 앞으로 장차 믿는 우리들이 갈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때가 되면은요,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도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우리들이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보세요. 믿지 않은 사람들 보세요.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으면은 귀신이 되어서 여기저기에서 떠돌아다닌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조상 귀신을 모셔서 그들을 조상 귀신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과학과 이 세상의 물질 문명,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 발달했다 할지라도 죽음에 대하여서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장차 나도 죽을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은 그 누구도 죽음이 언제 올지, 죽음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죽음의 목적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차 죽은 후에 우리들이 어디로 가고 갈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에 보면은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더라.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처럼 아마 두 천사에게 이렇게 받들려서 이렇게 천국으로 갔던 것이고, 그리고 부자는 음부 지옥으로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 우리 예수님과 나사로처럼 장차 두 천사에 이끌려서 승천하여 우리도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복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천상에서의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의 보좌 우편에서 세 가지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집을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장차 영원토록 거할 영원한 집을 준비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쓰니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부 되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항상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세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신비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하시는 일은요,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거나 또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기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오르는 이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승천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승천하여서 올라가실 때에 천사들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만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이 땅 보세요. 지금까지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였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역사적인 승천 사건을 알지 못해 가짜 재림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 승천의 주님, 재림의 주님, 이 복음을 우리들이 모두 다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들이 눌렸습니다. 코로나를 명분으로 해서,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생명의 복음, 그리고 기쁨의 복음을 우리들이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이웃에게, 세상에게 우리는 증거할 생각조차를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부활신앙, 여러분 우리들이 승천신앙을 가질 때에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신앙을 우리들이 믿고 있을진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어려움, 역경, 그것이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 앞에 이제 가게 되어 있는데 이 부활과 이 승천신앙을 우리가 믿고 있을진데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예수의 복음을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고 우리들이 세상에 증거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부활 신앙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부활 신앙, 승천 신앙을 우리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이 복된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신앙, 예수의 승천신앙을 세상에 증거할 때 여러분, 방황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저들이 우리들처럼 기뻐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해보지도 아니하고 우리들이 나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이웃 친척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맡겼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동시에 오늘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부활신앙, 이 승천신앙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역경들을 다 극복하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